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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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제목 시작.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인데요.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이 좋을까? 오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도 그 요셉처럼 좋으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보 여기 앞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우리 성은이도 없나? 성은이 주보 좀 주세요. 여기 주보 남는데. 기회를 주신다. 1절을 보니까 이 요셉이 지금 어디 갇혔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다가 거기서 본인이 솔직하게 도망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거기가 누가 들어가는 곳이냐면 애굽 왕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었어요. 고위 간부들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도 또 애굽 왕의 충신들이 또 오게 되는데 애굽 왕의 술을 맡은 사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먹는 것, 입는 것, 또 사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왕도 보디발도 요셉한테 다 맡기는데 뭘 안 맡겼어요? 먹는 건 안 맡겼죠. 사람이 먹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 왕이 먹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왕이 먹는 것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게 돼요. 사람이 먹는 게 뭡니까? 떡하고 술을 먹잖아요. 그 당시에 이 술은 이 음료와 똑같아요. 물을 먹는 거와 비슷해요. 이 지역은 이 물이 흔한 지역이 아니에요. 물론 애굽은 물이 풍족한 나라이지만 그 중동과 그 지역은요, 이 포도주를 주로 식음료로 마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술을 맡았다라는 것은 거의 떡을 맡았다 하는 것. 이것은 왕에게 총애를 받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왕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죽이겠어요? 이 먹는 것으로 독살하고 죽이고 하는 것이 또 가장 또 위협적인 부분이었으니까 이 술을 맡은 자, 떡을 맡은 자는 굉장히 큰 사람들이었어요. 높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잘못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 왕에게 범죄를 했다 해서 혐의를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그 중에서 장이었어요.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은 관원장에게 노하였다. 지금 보니까 책임을 얻고 들어갔을 수도 있고 본인들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대표들이 술을 맡은 자의 대표, 또 떡을 굽는 자의 대표가 지금 바로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갇히게 됩니까? 친위대장의 집에 갇혀요. 친위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보디발. 친위대장이라는 것은 경비대장 말하는 거예요. 경비대장. 그러니까 애굽을 그 바로를 지키는 사람이니까 이 군의 통수권자죠. 가장 높은 사람. 이 왕 바로 밑에서 군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친위대장 집으로 갑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요 직접 요셉에게 부탁을 합니다. 친위대장이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보디발이 요셉에게 부탁을 해요. 무슨 부탁을 합니까? 너가 그 높은 관원장들을 뭐 해라? 수종을 들으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워주고 잘해줘라. 왜 잘해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은 언제 복직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권력을 가질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줘라.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디발은 왜 이 요셉한테 이 일을 시켰을까요? 보디발을 왜 시켰을까? 요셉이 어떤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것을 시킨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요셉이 정말 오해가 다 풀렸다면 어쩌면 감옥에서 나와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오해가 안 풀렸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해는 풀렸는데 자기의 그 체면을 생각해서 감옥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아내의 체면, 자기의 체면이 있으니까 사실을 시인하고 데려오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죠. 어찌되었건 보디발은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습니까? 요셉을 신뢰하고 있어요. 요셉이 출신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죠. 요셉이 뭐 학벌이 좋아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죠. 요셉이 있는 특징이 뭡니까? 요셉은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최소한 요셉에 대해서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되게 불법적으로 나에게 해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은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봅시다. 어때요? 믿음이 좀 갑니까? 아멘. 아멘. 믿음이 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뭐 학벌이 좋아서 공부를 잘해서 뭐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 우리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누구랑 같이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는 사람이니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보면요, 아무리 이 감옥에서 형통한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요셉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감옥이죠, 여러분. 감옥은 감옥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감옥이 너무 좋아요. 그럼 감옥에 평생 있고 싶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감옥에서도 형통했지만 감옥은 감옥이었고 평생 감옥에 있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졌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감옥에서 빼주실 거야.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누명을 벗겨주실 거야. 그래서 나는 다시 자유인이 될 거야.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를 다시 만나고 나는 자유롭게 주님의 일을 하며 살 거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상황이 어때요?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어요. 요셉은 여전히 감옥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 감옥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지만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곧 요셉은 감옥에서 벗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 왕 바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기회가 온 것일까? 감옥에서도 요셉은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요셉은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그 요셉에게 보디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수종들게 해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는 감옥에서 벗어날 기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옥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이 기회는 단순히 운으로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기회라고 하면 opportunity가 있고 chance가 있잖아요. chance는 그냥 운으로, 럭키로 오는 게 chance고요. 이 opportunity는 뭔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준비되는 것. 이 요셉은요, 그냥 운으로 기회를 얻은 게 아니에요. 기회를 얻은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기회가 온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기회 주시기 원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다, 옛다 하고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기회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 뭘 통해 일하신다고요?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면 제가 여기서 설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그냥 팍 나타나셔가지고 예수 믿어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누구를 통해 일하고 계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요셉이 갑자기 감옥에서 나간 게 아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하십니까? 보디발을 만나게 하시고, 떡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로 요셉과 같이 어때요? 억울하고 불편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만남이 어떤 기회로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청소년부 예배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고 계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높은 사람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잘해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대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한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옆 사람에게도 계시고 이곳에도 계시고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이런 말씀하세요. 45절 보니까 이에 임금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기 있는 작은 사람한테 내가 안 해준 거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작은 사람이 별로 잘해줄 필요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잘 안 해줬어요. 그건 누구한테 안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해야 돼요. 모든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에게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나서 잘해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높은 자라서 잘해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왜 잘해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는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잘해주라는 거예요. 잘해줘라. 예, 정한이. 예. 좋습니다. 그 잘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회를 주실 것이다.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돼요. 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 주시는 기회, 그 기회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기회를 잡읍시다. 자, 그럼 둘째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주십니다. 네, 우리도 지혜가 있죠. 지혜 어제 생일이었는데 축하합니다. 네. 지혜를 주신다. 자,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요,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하룻밤에 꿈을 꿉니다. 똑같은 날에 꿈을 꿔요.
감옥에서 여러분 얼마나 밤을 뒤척였겠어요. 이 높은 사람들인데 아무리 수종을 들어줘도 감옥은 감옥이죠. 꿈을 딱 꾼 거예요. 아, 이게 뭘까? 그래서 요셉이 아침에 딱 들어갔어요. 아침 식사를 가져갔는지 딱 들어가 보니까 어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요셉이요, 어떻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십니까? 요셉도 지금 잘해줘야 되는데 얼굴이 안 좋으면 보디발한테 혼날 수도 있고, 그죠? 요셉도 신경을 많이 쓰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으십니까? 오늘 밥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십니까? 잠자리가 불편했습니까?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해석이 안 된다. 해석이 안 된다.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요셉이 멋진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해가 잘 요셉이 딱 그러는 거예요. 해석을 못하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가 해석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해라? 저한테 말해보세요. 왜? 나는 누구랑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까. 요셉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내게 지혜를 주실 거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실 거다. 지혜는 하나님 주시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옵소서. 이 해석은 누구에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 길이 막히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을 때 다른 데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길의 문제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믿는 자에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길이 있다. 하나님께 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때요? 묻습니다. 관원장이 얘기를 해요. 꿈을 요셉에게 말해요. 내가 꿈에 보니까 내 앞에 뭐가 있었다? 포도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 뭐 맡은 사람이에요? 술 맡은 사람이죠. 포도주 하는 것이 주 업무예요. 자, 있는데 거기에 나무에 가지가 몇 개 있었어요? 3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싹이 딱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딱 예쁘게 익혔더라는 거예요. 이 포도 보니까 이거 딱 이제 수확해서 술 만들면 될 딱 타이밍이에요. 근데 내 손에 지금 뭐가 있어요? 바로 애굽 왕의 잔이 내 손에 딱 있는 거예요. 내 손에.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 잔에다가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딱 짜가지고 잔에다가 바로 이 포도주를 만들어서 바로한테 딱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의 손에다가 그 포도주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딱 봐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딱 봐도 좋아요, 나빠요? 다 좋잖아요. 좋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애굽 왕한테 우리 부하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잘못해가 내가 장으로 잡혀왔어요. 그래 지금 있는데 꿈에 어때요? 내가 하는 일터에서 좋은 포도나무가 있어가지고 포도 이거 집 짜서 왕한테 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왕이 잔이 어디 있었어요? 내 손에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짜가지고 잔에 넣었는데 그걸 누구한테 바로 줍니까? 왕한테 딱 주잖아요.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이거 좋은 꿈 아닙니까? 이거 좋은 꿈이에요. 근데 왜 해석을 못할까?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건 좋은 꿈이에요. 이것은 어떤 지혜가 있어서 하는 것이 지식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딱 봐도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간단한 것도 누가 알려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거 간단한 것 같아도 누가 알려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요셉이 딱 해석을 합니다. 이 3가지는 뭐다? 3가지는 뭐다? 3일이다 하는 거. 사흘은 3일을 말하는 거. 3일이다.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할 거다. 머리를 든다는 건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바로가 이제 당신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만난다. 회복시켜 줄 거다. 그래서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과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주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이제 잘 될 겁니다. 지금 바로한테 이제 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부탁을 해요. 잘 되시거든. 당신이 이제 잘 될 것 같은데 잘 되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 땅에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온 사람이고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부탁할 때 명분이 분명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에게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 옆에서 딱 들어보니까 떡 굽는 사람이 보니까 오늘 저 술 맡은 사람의 꿈이 어때? 해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으니까 자기도 이제 그럼 내 꿈도 한번 얘기해봐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럼 내 꿈도 참 좋은 결과가 있겠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떡 굽는 간원장이 해석 좋은 것을 보고요. 요셉에게 말합니다. 나도 꿈을 보니까 뭐냐면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머리에 떡을 이고 갔어요. 광주리가 있으면 광주리에다 떡이 꽉 있고 그 위에도 떡이 꽉 있고 떡이 꽉 있는 세 개를 3층으로 딱 쌓고 머리에 딱 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일 위에 광주리는 누구를 위해 만든 거예요? 바로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한테 주려고. 제일 위에 광주리 제일 좋은 거 음식을 해서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이걸 누가 먹었다고요? 새들이 날라왔어요. 광주리 그걸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침이 많이 튀었네. 누가 봐도 이건 나쁜 거 아닙니까? 요셉이 대답해줘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그 해석은 이러합니다. 요셉은 솔직해요. 완전히 뼈를 때려버립니다. 세 강주리는 뭐다? 3일이다 하는 거예요. 3일.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 거다. 당신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할 거다? 나무에 달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와, 어때? 요셉이 진짜 용감해요. 그렇죠? 혹시나 이 사람이 복직되면 어떻게 되려고? 완전히 솔직하게 말해봐요. 당신은 이제 죽을 겁니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거 얘기해줘요. 이처럼 이 누가 봐도 알만한 내용을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르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혜는 누가 주시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십니다. 꿈을 해석할 오탑니다.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십니다.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요. 알려주셔요.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어떤 걸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알아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면 뭘까요? 내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그리고 또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한 가지. 그게 있다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채은이, 뭘 알아야 될까? 하나님. 그렇죠. 맞습니다. 박수. 그렇죠. 하나님. 그 하나님만 그냥 알아서 됩니까? 우리는 무엇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100년 동안 알아야 되는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지식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요 100년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요걸 아는 사람은 얼마의 삶이 남아 있어요? 영원한 삶이 있어요. 그런데 100년 동안 많은 지식 다 가졌는데 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지옥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년의 삶과 바꿀 수 있는 한마디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엄청난 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사실은 이 100년의 삶 없다 해도 우리는 사실은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지혜가 없으면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1등하고 뭐 서울대 가고 뭐 하버드를 가고 뭐 아무리 좋은 직장 취직하고 뭐 구글에 취직하고 페이스북에 취직해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요, 100년 후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지옥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공한 100년보다 그냥 힘들게 살더라도, 한편으로는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죽는 사람이 훨씬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복이 있어요, 없어요? 복이 있죠?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복이 있다. 여러분 진짜 복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축하합니다. 진짜 축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생에 없다 할지라도 천국이 훨씬 낫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과 100년을 바꾸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참 큰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심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서 여러분, 공부하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삽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되죠. 마지막으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완벽하십니다. 우리의 완벽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계속 뭐가 나왔어요? 공통적으로 가지도 3개고 떡강주리도 3개고 중요한 게 며칠이라고요? 3일. 3일 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3일 후에 바로의 뭐예요? 생일인 거예요. 생일이에요. 바로의 생일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가 이 생일인데 바로가 그래서요, 우리가 생일 때 기분 좋으니까 사면 다 해주죠. 사면 다 해주면서 다 만나요. 만나서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나한테 와봐라 해서 신하들 중에 다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만났을 때 바로가 판결을 해줘요. 술 맡은 관원장, 너는 복귀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그 꿈처럼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돼요? 너는 아웃! 매달리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것 같이 그대로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셉이 마음에 뭐가 있겠어요? 기대를 하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기 때문에 나를 생각해 줄 거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어요. 요셉 얼굴을 보십시오.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있죠. 여러분, 요셉은 기대에 부풀었을 거예요.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정말 이제
끝이 났구나. 고생 끝. 새로운 삶이 시작되겠구나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깜깜 무소식.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그 일이 없었더라면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 어때요? 실망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겁니까? 나 기대했는데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는 요셉이 원하는 시기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완벽하게 일하고 계셔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perfect, 완벽하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하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완벽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생각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내 선택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막 해석도 해주고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입학도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막 일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시켰으니까 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안 시켰으면 모르겠는데 내가 시켰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신다 하셨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그때 믿으세요. 하나님은 어떠시다? 완벽하시다. 완벽하시다. 지금 요셉이요,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나가는 게 요셉이 볼 때는 정답이에요. 그죠? 감옥에 나가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안 나가지는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이 감옥에 나가고 싶은데 이 하나님 볼 때는 이 타이밍이 감옥 나갈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언제 나와야 됩니까? 언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마 좀 있으면 바로에게 뭘 주실 거예요? 꿈을 주실 거예요. 그때까지는 요셉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자리를 버티고 여전히 하나님을 보면서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때요? 요셉이 막 실망해. 하나님, 나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이제 하나님 못 따릅니다. 그날부터 기도도 안 하고 나 이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나 어차피 나랑 난 인생, 어차피 지금 감옥 간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요셉이 어때요? 실망감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니까? 완벽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돼요? 아마 그때 누가 생각나게 돼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딱 생각나게 될 것이고, 바로 앞에 요셉은 설 때 요셉이 그냥 보통 종에서 풀려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꿈을 해석해 줄 사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바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총리가 될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타이밍입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요셉은 지금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고 계시다. 그래, 여러분, 때로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이 지금 있는 당면한 일들이 여러분이 지금 기대했던 것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대하면서 내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순종하면서 그 자리를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달라요.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머리로 이해 안 돼도, 여러분 생각대로 잘 안 풀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완벽한 분이다. 그 하나님 계속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문은 고백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생각,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에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정하면 지도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될 거다. 내 몸을 치료해 줄 거다. 그리고 내 골수는 뼈를 얘기해. 너의 모든 뼈를 윤택하게 해 주실 거다. 너를 인도해 주고 너를 치료해 주고 너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네 생각 네 마음대로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언다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합시다. 여러분 완벽하신 하나님 믿고요. 때로는 막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일이 풀리지 않고 빨리 끝날 것 같았는데 끝나지도 않고 잘 될 것 같았는데 잘 되지 않을 때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 같이 해봅니다. 시작. 주님, 기회와 지혜를 주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낙심하고 절망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